얘 허물이 왜 여기에? 옛날 옛적 평양에 이상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했습니다.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그저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개구리들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그때였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한꺼번에 멎었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못의 물이 출렁이기 시작하더니 물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머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청구렁이였습니다. 크고 푸르고 아름다운 구렁이였습니다. 비늘이 달빛에 반짝였고 노란 눈이 빛났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물 밖으로 나와 연못과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달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오래 그렇게 달을 보다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몸 전체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달빛보다 더 환한 빛이 점점 더 강해지더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을 때 이야기꾼 월아 인사드리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이 월아 더 힘이 날 것이옵니다. 자,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평양에 김좌수라 불리는 부유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대문은 높고 사랑채는 넓었으며 그 집엔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달이 뜨면 물 위에 하나가 더 떴고 여름밤이면 개구리 소리가 그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 연못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밤이면 누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연못가에 서서 달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는 반드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존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김좌수의 외동딸 초생 낭자였습니다. 초생은 20살이었습니다. 얼굴은 고왔고 눈빛은 맑았으며 손끝은 가늘었습니다. 글을 읽고 시를 짓고 검은고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초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런 낭자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초생의 아버지 김좌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초생이 혼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안에 혼담이 들어와도 초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20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셈이냐? 초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몰랐으니까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초생은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고 둥글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초생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연못가에 섰습니다.
물 위에도 달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초생은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달은 외롭지 않을까? 물속의 달도 외롭지 않을까? 그때였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한꺼번에 멎었습니다. 초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연못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초생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지? 그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젊은 도령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었으며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초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낭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생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초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령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드리면 낭자께서 두려워하실 겁니다. 초생은 도령을 보았습니다. 두렵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내쫓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인지요? 제 이름과 사는 곳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도령은 초생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기 전까지만 낭자 곁에 있게 해 주십시오. 초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령은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못의 물결이 흔들렸고 달빛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초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도령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이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을 보고 물을 보고 서로를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을 때 도령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또 오실 건가요? 도령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께서 허락하신다면 오십시오. 초생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도령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생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처음으로 뛰고 그날 이후 초생은 달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버지께 문안을 드리고 책을 읽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연못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올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초생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달이 떴을 때 초생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도령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초생이 다가가자 도령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낭자, 오셨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예, 오래요? 예. 낭자께서 오실 때까지요. 초생의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처럼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도령이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요?
당시 선지비어 두보의 시를 읽었습니다. 도령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어느 시를 읽으셨습니까? 춘망입니다. 초생은 잠시 생각하다 시를 읊었습니다. 국파산화제 성춘초목심 나라는 깨졌어도 산과 강은 남아있고 봄이 오니 성에는 풀과 나무만 깊구나. 도령은 초생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초생이 시를 다 읊자 도령이 말했습니다. 낭자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예, 마치 달빛 같습니다. 초생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진심입니다. 도령은 초생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초생은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못의 물결이 출렁였고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초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령께서는 평소에 무엇을 하십니까? 도령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저는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초생은 기다렸습니다. 도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잡니다. 잠을요? 예, 낮에는 어두운 곳에서 쉬고 밤에만 깨어납니다. 왜요? 도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미소만 지었습니다. 초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 대해, 달에 대해, 바람에 대해. 도령은 초생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웃었습니다. 초생은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댕, 댕. 도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벌써 초생도 일어섰습니다. 가셔야 합니까? 네. 종이 울리면 도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초생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오십니까? 낭자께서 싫지 않으시다면 오십시오. 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낭자. 예, 저는 낭자를 오래전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초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께서 책을 읽을 때, 검은 고를 탈 때, 달을 보며 혼자 시를 읊을 때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낭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초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령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생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초생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초생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밤을 기다렸고 밤에는 도령을 만났습니다. 매일 밤 도령은 연못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종이 울리기 전까지 초생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를 나누었고 어느 날은 별을 보았으며 어느 날은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초생은 도령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사는 곳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아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이 사람을 아낀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고 다시 차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도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초생은 알지 못했습니다. 도령이 매일 밤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를, 그리고 새벽 종소리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금음달이 왔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졌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달빛이 없어도 서로의 목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초생은 도령에게 물었습니다. 도령께서는 외롭지 않으십니까? 도령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오랫동안. 지금도요? 아닙니다. 도령은 초생을 보았습니다. 낭자를 만난 후로는 외롭지 않습니다. 초생의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낭자께서도 외로우셨습니까? 옛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초생은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는 아버지와 저, 그리고 하인들이 있지만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초생은 도령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도령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도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낭자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생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도령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초생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함부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초생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령은 초생의 손을 보았습니다. 가늘고 하얀 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습니다.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초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초생의 손이 아니라 도령의 손이. 초생은 놀랐습니다. 도령님의 손이 차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늘 이렇습니다. 아프십니까? 아닙니다. 타고났습니다. 초생은 도령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 손으로 녹여드리겠습니다. 도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낭자, 왜 그러십니까? 너무 따뜻합니다. 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평생 차가운 곳에서만 살았습니다.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낭자의 손은 따뜻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것이 세상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초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낭자가 계시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통해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이 초생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초생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소리가 곧 울리겠지요. 네, 왜 종소리가 울리면 가셔야 합니까? 도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초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종소리가 무섭습니까? 네, 왜요? 종소리가 울리면 저는 낭자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면요? 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낭자, 그런 말씀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댕, 댕. 도령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도령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초생이 도령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초생은 도령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도령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종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도령은 초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낭자를 사랑합니다. 초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낭자를 사랑합니다. 초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도령은 초생의 손을 놓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낭자, 도령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낭자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소리가 5번째 울렸습니다. 도령은 뒤돌아 달렸습니다. 초생이 소리쳤습니다. 도령님, 내일도 와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셨어. 초생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날 이후 초생은 달라졌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밤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김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아버지, 안색이 안 좋구나. 의원을 불러야겠다. 괜찮습니다. 초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픈 게 아닙니다. 그리운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초생은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도령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초생이 다가가자 도령이 말했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고 말았습니다. 왜요? 낭자를 더 아프게 할 것 같아서요. 초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령을 보았습니다. 도령을 보지 못하는 게 더 아픕니다. 도령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만남은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침묵도 편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느 날 밤 초생은 검은고를 가져왔습니다. 도령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초생은 검은고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줄을 튕겼습니다. 맑은 소리가 연못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도령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초생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슬펐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하는 듯한 곡이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도령이 눈을 떴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슬프지 않으십니까? 슬픕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도령은 초생을 보았습니다. 낭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 마음이요? 얘 외로움과 그리움이요. 초생은 검은고를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늘 무언가를 그리워했습니다. 무엇을요? 초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곁에 있어줄 누군가를요. 지금은요. 초생은 도령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도령께서 계십니다. 도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씀하십시오. 낭자 곁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초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그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처지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초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전부입니다. 낭자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초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연못의 물은 고요했고 바람은 조용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낭자, 만약 제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생은 놀라 도령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만약입니다. 초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도령께서 저를 아끼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낭자, 왜 우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고맙습니다. 초생은 도령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제가 슬픕니다. 죄송합니다. 도령께서는 저와 함께 있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도령은 초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럼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종소리가 종소리가 문제라면 초생은 도령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종소리를 멈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낭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요? 위험합니다. 무엇이 위험합니까? 도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댕, 댕. 도령이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초생도 일어나 도령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종소리만 멈추면 안 됩니다. 도령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컸습니다. 초생은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도령은 곧 후회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낭자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해친다니요? 도령은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도령님! 하지만 도령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초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초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령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낭자를 해칠 수 있습니다. 초생은 생각했습니다. 도령이 나를 해친다고? 그럴 리 없어. 도령은 나를 아끼는데. 하지만 도령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초생은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해. 도령의 비밀을. 그날 밤 초생은 일찍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도령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초생은 연못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못가 바위 틈에 허물이 있었습니다. 뱀의 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뱀의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사람만 했습니다. 초생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낭자, 초생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도령은 초생의 손에 들린 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셨군요. 이게 무엇입니까? 도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초생이 다가갔습니다.
도령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도령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제 것입니다. 도령의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초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도령께서는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도령은 초생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에는 연못 속에서 구렁이로 살고, 밤에만 새벽종이 울리기 전까지만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초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령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저를 무서워하시겠지요. 초생은 도령을 보았습니다. 도령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초생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낭자, 초생은 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령께서 구렁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도령의 마음입니다. 도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저를 받아주십니까? 사랑하니까요. 초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도령을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도령은 초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별이 빛났고 바람이 불었으며 연못의 물이 출렁였습니다. 한참 후 초생이 물었습니다. 도령께서는 왜 구렁이가 되셨습니까? 도령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년을 기다렸으나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후손입니다. 초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상께서 승천하지 못한 죄로 그 후손들은 모두 이렇게 삽니다. 낮에는 구렁이로, 밤에는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럼 평생을요? 예, 평생. 초생은 도령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까? 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초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제 익숙합니다. 하지만 도령은 초생을 보았습니다. 낭자를 만난 후로는 이 운명이 원망스럽습니다. 낭자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초생이 말했습니다. 도령님,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도령께서 사람으로 더 오래 계실 수 있습니까? 도령은 초생을 떼어놓았습니다. 낭자,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왜요? 종소리는 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령은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밤마저도 사람으로 변하지 못하고 영원한 구렁이가 됩니다. 초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초생은 도령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밤에만 만나고 새벽마다 헤어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낭자를 볼 수 있다면.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초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령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밤낮으로. 언제나. 도령은 초생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초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낭자, 하지만 초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고 도령은 떠났습니다. 초생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종소리만 울리지 않으면 도령님은 더 오래 사람으로 있을 수 있을 거야. 구렁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함께 도망갈 수 있을지도 몰라.
초생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도령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초생은 몰래 종루를 지키는 일을 찾아갔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낭자님? 내일 새벽종을 치지 말아 주십시오. 종지기는 놀랐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종은 반드시 쳐야 합니다. 한 번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초생은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종지기는 망설였습니다. 금비녀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평생에 딱 한 번 부탁드립니다. 초생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종지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만 종을 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은 도령과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초생은 평소보다 일찍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도령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초생은 도령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종소리가 울리지 않아. 그럼 도령이 떠나지 않아도 돼.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령도 느낀 듯 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네요. 종이 울릴 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낭자와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초생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령을 위한 거야.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한 거야.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령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무엇이요? 종소리가 아직 안 울렸습니다. 도령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초생은 도령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는가 봅니다. 아닙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도령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생이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 있어 주십시오. 낭자가 위험합니다. 저는 가야만.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도령님! 도령은 초생에게서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도령님! 도령님! 왜 이러십니까? 어째야 하옵니까? 초생이 도령을 붙잡았습니다. 도령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낭자 피하십시오. 싫습니다. 도령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보지 마십시오. 도령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비늘이 드러났습니다. 초생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령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무너지고 푸른 비늘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눈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입에서는 긴 혀가 날름거렸습니다. 도령은 완전히 청구렁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도령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으악!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초생은 울면서 도령을 안았습니다. 도령님! 도령은 초생을 밀어냈습니다. 가시오! 내게서 멀리 떨어지시오, 낭자! 싫습니다. 낭자를 해칠 수 있어요! 도령의 몸이 더욱 뒤틀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초생은 자신이 도령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종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령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도령님과 낮으로 같이 있고 싶었던 제 욕심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초생은 도령을 끌어안았습니다. 도령의 몸은 차가웠고 비늘은 매끄러웠으며 숨결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초생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도령님! 도령님! 도령은 초생을 보았습니다. 구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가 된 도령은 초생의 품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초생이 따라갔습니다. 도령님!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못가에 다다르자 도령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첨벙 물이 튀었고 물결이 일었습니다. 초생은 연못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령님! 도령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달빛만이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하인들이 일어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초생은 연못만 바라보았습니다. 김좌수가 초생을 찾아왔습니다. 초생아, 여기서 뭐 하느냐? 하지만 초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좌수는 초생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초생은 며칠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찰했지만 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몸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병든 것 같습니다. 김좌수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하지만 초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종지기가 김좌수를 찾아왔습니다. 종지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좌수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종지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 전 낭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종을 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김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금비녀를 주시며 평생 부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욕심에 눈이 멀어. 종지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날 이후 낭자님께서 저렇게 알아누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좌수는 종지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생의 방으로 갔습니다. 초생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초생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초생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물 위에는 낙엽이 떠 있었고 하늘이 비쳤습니다. 초생은 연못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령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소녀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물의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도령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종소리를 멈췄습니다. 그것이 도령님과 영영 헤어짐을 만들었습니다. 초생은 연못에 손을 뻗었습니다. 도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초생은 숨을 죽였습니다. 물결이 일더니 청구렁이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크고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초생은 알았습니다. 저것이 도령이라는 것을. 도령님, 청구렁이는 초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생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초생은 손을 뻗어 청구렁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도령님 다시는 사람이 되실 수 없습니까? 청구렁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초생의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초생은 울었습니다. 소녀가 도령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녀가 청구렁이는 초생의 눈물을 혀로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생은 청구렁이를 안았습니다. 도령님 없이 소녀는 어찌 살아가란 말씀이십니까? 청구렁이는 초생의 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초생은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령님, 초생은 청구렁이를 보았습니다. 소녀도 도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청구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령님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녀도 사람이 아니면 됩니다. 초생은 일어섰습니다. 차라리 소녀도 구렁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령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청구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초생은 웃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초생은 연못을 보았습니다. 깊고 어둡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령이 있는 곳이니까요. 도령님, 소녀는 날마다 도령님을 찾아 이 연못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소녀도 도령님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청구렁이는 슬픈 눈으로 초생을 보았습니다. 초생은 치마를 여미고 연못 앞에 섰습니다. 도령님,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풍덩, 물이 크게 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초생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초생은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도령을 생각했습니다. 도령님, 소녀가 갑니다. 그때 무언가 초생의 몸을 감쌌습니다. 청구렁이였습니다. 도령이 초생을 물 밖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초생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침을 하며 물을 토했습니다. 청구렁이도 물 밖으로 나와 초생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살라고 살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초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소녀는 도령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초생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못으로 걸어갔습니다. 청구렁이가 초생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초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령님, 비켜 주십시오. 청구렁이는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쓱. 하지만 초생은 연못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풍덩. 이번에도 청구렁이가 초생을 꺼냈습니다. 초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소녀를 구하십니까? 소녀는 도령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청구렁이는 초생을 감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몸으로 초생은 청구렁이를 안았습니다. 도령님, 소녀도 데려가 주십시오. 청구렁이는 초생의 뺨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생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도령님!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종지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못가에 있는 초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속의 청구렁이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게 뭡니까? 구렁이다. 큰 구렁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괴물이 낭자님을 홀린 게 틀림없어. 괴물을 없애야 해. 돌이 날아왔습니다. 청구렁이를 향해. 초생은 벌떡 일어나 청구렁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돌이 초생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김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두거라.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괴물을 죽여야 합니다. 저 괴물이 낭자님을 해쳤어. 도령님은 괴물이 아닙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령님은 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초생이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저를 한 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김좌수가 다가왔습니다. 초생아,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초생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소녀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김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초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든 구렁이든 상관없습니다. 소녀는 이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초생은 청구렁이를 안고 연못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생아, 김좌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초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소녀는 가야 합니다. 초생은 청구렁이와 함께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풍덩, 물이 크게 튀었습니다. 김좌수가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초생아, 초생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초생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초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좌수는 사람들을 시켜 연못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초생의 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좌수는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딸 초생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좌수는 연못가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초생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못을 메우려 하면 그날 밤 꿈에 초생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연못을 메우지 마십시오. 초생아, 소녀는 이곳에 있습니다. 행복하게. 김좌수는 꿈에서 깨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메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김좌수는 연못가에 나왔습니다. 딸이 그리웠습니다. 연못을 보니 물 위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청구렁이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크고 푸르렀고 한 마리는 작고 가늘었습니다. 2마리는 서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김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초생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 2마리 청구렁이는 김좌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결이 일고 달빛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좌수 댁 연못에는 2마리 청구렁이가 산다고. 한 마리는 오래전 사람이었던 도령이었고, 한 마리는 사랑을 선택한 초생 낭자라고. 2마리는 항상 함께 있고, 달 밝은 밤에는 물 위로 나와 서로를 감싸 안는다고. 아름답고 외롭지만 따뜻하다고. 김좌수는 그 연못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을 이룬 연못이라 하여 애연못이라 불렀습니다. 봄이 오면 연못가에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개구리가 울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얼음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연못 속 두 마리 청구렁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들은 괴물이 아니라 사랑을 이룬 연인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자수도 세상을 떠났고 집도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연못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달 밝은 밤이면 지금도 두 개의 그림자가 물 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조용히 달을 보는 두 그림자.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때로 이런 것입니다. 형태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다. 초생과 도령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